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세요. 네,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움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교회 가는 것은 꺼려지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처럼 교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그것이 첫 번째 1등을 차지한 설문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하나죠. 이 잘못 전달했다가 성도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또한 잘 전달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난 잘 전달했는데 이것이 듣는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안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 헌금 설교, 돈 얘기 이런 거를 잘 안 했던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년을 설교를 하지만 헌금 내라고 막 강요를 하는 그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해도 아주 약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에 관하여 저 자신이 참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참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어지게 된다면, 놓치게 된다면 이건 다 내 책임이 아닌가, 그런 부담감이 생긴 거죠. 내가 잘못 가르치고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너 왜 성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라고 나를 책망하진 않으실까 하는 이런 부담감이 저에게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칼빈이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헌금 얘기 많이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강요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칼빈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 나서 그래, 나도 하는 김에 확실하게 이걸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고 진정한 헌금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이 헌금한 모본을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기근이 찾아와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교인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소식이 마게도냐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일종의 구제헌금이에요. 일종의 구제헌금.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8장뿐만 아니라 9장까지 8장 9장에 이어서 진정한 헌금의 의미와 실천을 고린도 교회가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이 편지를 보는 많은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그런 진정한 헌금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그런 헌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앞에 한번 넘겨주시고요. 시작. 헌금은 드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좋아하잖아요. 그죠? 은혜는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만 생각해요. 근데 은혜는요,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헌금은 드리는 은혜다. 드리는 은혜다. 본문을 살펴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5차례 이상 등장을 하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4절에도 보면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또 9절에도 계속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내가 어떤 대가를 내서 받는 건 보상이고요. 내가 어떤 뭘 하지도 않았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임해버리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은혜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은혜요. 우리가 갚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평생을 노력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이거예요.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요. 그런 고백과 함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자기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이제 내 삶에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다 그분 거예요. 하나님 거고 우리 예수님 거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주를 위해 그걸 사용하는 거죠. 특별히
내 수중에 있는 돈,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 드리고 바치고 사용하는 이것을 우리는 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최소한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헌금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은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것만 생각해요. 받는 은혜가 있고 드리는 은혜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요. 마게도니아 교회 그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드리는 은혜예요. 드리는 은혜. 오늘 본문 1절, 2절이 그걸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랬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 그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지금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한테 좀 알릴 건데, 그 은혜가 뭔 줄 아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드리는 은혜, 드리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이 헌신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유, 목사님, 그 사람들이 할 만하니까 했지 그냥 했겠어요. 나도 할 만하면 해요. 그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중에, 궁핍한 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거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2절 있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식민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 착취해 갑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정말 살기가 어려웠죠. 세금도 많이 내야 했고요. 출세의 길도 막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좋은 집에 살 수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뭄, 기근까지 찾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한 거죠. 그것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힘을 넘어선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제 예상대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누가 이 힘든 설교를 들으면서 쉽게 아멘을 하겠어요. 나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서, 그것도 많은 시련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요, 헌금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힘들지만 드렸다는 거는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환경을 초월한 이 드림의 은혜.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것이 너무나도 내게 은혜로 다가오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집을 팔아서라. 나 집 팔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뭔들 못하겠냐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이게 오늘 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은혜. 은혜를 깨달으면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못하죠. 은혜가 없으면 이런 설교하면은요, 삐져버려요. 은혜가 있으면 받는데 은혜가 없으면 이런 설교 드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헌금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물질로 표현하여 다시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거 드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기뻐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은혜의 그 예물이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아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다그치시나? 난 여러분들 다그친 건 하나도 없고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인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었던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영원히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이거라면 내가 지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유, 목사님 요즘 경기도 어렵고 불경기에다가 다들 힘들고 다들 뭐 문 닫고 뭐 폐업하고 아이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목사님 아시면서 왜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저도 다 알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랑 지금 이 카페 교회를 하면서 있을 때랑 이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는 게 완전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저도 그냥 거의 100% 다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어려우면, 너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지출 중에서 뭘 제일 먼저 줄여요? 헌금 아니에요? 그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줄일 거고. 어려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까지 몇 번 가봤어요. 살면서. 헌금할 돈이 없는 거야. 왜? 이거 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줄이진 않아서 한 번도 줄여본 적은 없어요. 부모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가 못 먹어도 다 했어,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넉넉해지면 그거 다시 부활하나요? 쉽지 않아요. 부모님 용돈 50만 원 드리다가 10만 원으로 줄이잖아요. 내가
경기가 풀려도 다시 50만 원 드리기 쉽지 않아져요. 그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나 살기 더 편하고 유익한 데 쓰지, 다시 부모님께 50만 원 드리고 100만 원으로 한 달 용돈을 더 드리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 줄면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써야 되니까. 내가 써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은혜 중에 드리는 은혜다. 받는 은혜 말고 드리는, 내가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드리는 거. 드리는 은혜, 드리는 은혜.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게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요, 헌금이 아까울 수가 없죠. 제가 언젠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와,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네? 우와, 이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너무 기쁜 거. 드리는 게 은혜예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기쁜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게 돼요.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쪼들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건 내 돈이 빠져나간다, 이건 손해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헌금은 뭐냐? 시작.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 헌금은요, 자신을 드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존재의 문제예요. 헌신의, 나를 드리는 건 헌신이잖아요. 헌신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이 헌금은, 헌신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돼요. 내가 그 헌신을 한다는,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 헌금을 왜 드릴까요? 이 11조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설교자는 이 11조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11조 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반드시 손해가 되게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성경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물론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확실해요.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잘한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100%예요, 100%. 물론 11조를 드렸는데 여전히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어.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 다 11조 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그 11조를 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막 저주를 받는다,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뭐 다리가 부러졌지, 그러니까 집이 팔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주 비스무리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11조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서 이제 전쟁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왕들이 7왕이 연합해 들어와서 롯을 쳐가지고 재물 다 빼앗아가고 롯과 그 가족을 다 데려가 버리거든요. 전쟁의 포로가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집에서 기른 318명인가 몇 명이 되는 그 정예 그 군사를 특공대죠. 쉽게 말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 왕들을 다 까부시고 조카 롯을 구해 갖고 와요.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구출 작전에 성공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걸어서 승리한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용사 장군이 막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제사장이 전쟁에 승리해서 기가 막 살아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빼앗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10분의 1, 11조에 관한 가장 첫 번째 기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세가 당당했겠어요. 역시 난 전쟁에 능한 사람이야. 내 전략이 적중했어. 내가 300 몇 명 가지고 내가 저 7왕을 쳐부시고 역시 내가 군사훈련을 잘 시켰지.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선견지명이 있어.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 그러면서 기세 등등하게 막 이런 생각하고 오지 않았겠냐고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하고 막 환영을 하고 신바람이 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 딱 나타나더니 쉽게 말해서 찬물을 확 꼈는 거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전쟁의 용사가 아니야. 네가 머리가 좋아서 이겼다고 웃기지 마. 네가 전략을 잘 구사해서 네가 이겼다고 웃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 싸울 수 있는 힘 어디서 온 줄 알아? 네가 아니야. 너 전쟁에 능한 그런 지략을 펼칠 수 있는 그 지혜, 그게 너한테 온 건 줄 알아? 아니야. 네가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저 위에 계신 분, 저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그걸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렇구나. 내가 나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나 잘나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미리 집에서 318명이라고 하는 이 정의 요원들을 내가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다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드신 거구나.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네. 그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나한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나한테 이런 힘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냥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게 10분의 1.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거 드린 거예요. 감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걸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그겁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물질이 아니야. 이건 내가 잘라서 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내가 이만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만한 물질만큼 나도 가는 거. 이만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만큼 나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물질에는요,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내가 이만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일이 있어요. 어떤 영국 농부가 이제 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집에 막 달려와서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죠.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았다. 그래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바치려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소고 이건 내 소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믿음도 없는 남편이 야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갔나? 하나님께 송아지를 바친다 그러네. 너무 기뻤어요. 근데 며칠 지나더니 갑자기 남편이 울상이 돼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울상이 돼서 집에 들어와서 물어보니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뭐 근심이 있어? 아 송아지가 1마리가 죽었어.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송아지가 죽었는데? 그야 물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지.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내 송아지는 손해를 안 본 거야. 하나님 것만 손해본 거지. 여러분 뭐 미리 알고 웃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 얘기가 해주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것 내 것 따지고 요건 주님 것 요게 이렇게 드리고 요건 내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주님 것, 이것도 주님 것, 다 주님 거야. 다 주님 것. 다 주님 거니까 이만큼을 드리든 요만큼을 드리든 이따마시만큼 드리든 다 드릴 수 있는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못 드리는 게 뭐예요? 요거 몇 장 들고서 바다바다바다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었다 뺐다. 어떤 분은 헌금하면 헌금 넣었다가 다시 5,000원 거실러 가고. 그 바등바등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본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본 건데 이걸 어떻게 드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지. 생각을 바꾸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 자신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왜 못 드려요? 마음껏 드리고 내가 조금만 쓴다 할지라도 그 조금 쓸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지. 내 거 아닌데 내가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헌금.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인들의 그 헌금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헌금은 은혜입니다. 드리는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걸로 다 은혜를 갚을 수가 없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뿐만 아니라 헌금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요, 이건 존재의 문제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대로 드리시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시고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드리면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고 안 드리면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저급한 문제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몸이 아프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있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요. 내 자신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받은 은혜를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